말씀 제목 읽습니다. 시작.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목적지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번 신년 기도의 주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경험이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요 더 배고프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선하심을 맛보면 우리 삶의 기준이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감사로 들어가라 라고 초청합니다. 감사가 문이래요. 그 감사의 문을 통해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감사의 문을 통과하여 우리가 마침내 이르게 되는 그 목적지가 뭐예요? 하나님 선하시다라는 그 진리예요. 그 선하심이 영원하다. 그 선하심을 맛보는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다고 말하죠? 영원하다라고 선포합니다. 영원, 정말 까마득합니다.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영원에 비교한다면 이 땅에서의 시간은 점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길어 보여도 이 문제 언제 끝나나, 이 인생의 짐 너무 무거워, 그렇게 여겨져도요, 우리가 영원이라는 그 무한한 바다 속에서 우리의 시간을 볼 때 그것은 정말 잠깐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치 우리의 형편도 모르는 것 마냥 이렇게 담대히 선언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잠깐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모진 핍박을 겪더라도 잠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낮춰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는 몇 달짜리일 수 있어요. 또 어떤 문제는 몇 년 동안 우리가 씨름하는 문제일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문제는요, 우리가 한평생 짊어지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한평생 짊어져야 하는 삶의 문제 또한 영원에 비교하면 아주 작은 점에 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영원이라는 세계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영원이라는 세계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그 달콤함으로 가득 차 있는 영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제 인생의 한 가지 경험이 있어요. 제가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을 때예요. 정말 압도적인 광경이었고 사진으로, 영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달랐어요. 근데 그곳에 도달하는 과정이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저희 가정이 뉴저지에서 자동차를 렌트해서 이제 올라가는데요, 정말 왕복 16시간이었어요. 게다가 그때 시아가 3살이었거든요. 어른도 쉽지 않았는데 아기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우는 아기 달래는 어른들은 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가는 길의 어려움이 정말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과정의 어려움에 저와 아내가 압도당하지 않았던 것은 그 어려움 속에 우리의 마음이 목적지를 향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과정은, 이 길의 어려움은 과정이지 목적지가 아니야. 우린 마침내 목적지에 이를 거야. 그리고 마침내 그 목적지에 이르러서 그 장관을 봤을 때, 와, 이건 아깝지 않다.
이 대가를 지불할 만하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영원에 비하면 순간과도 같고요, 목적지가 아니라 그 영원으로 향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그 영원으로 향하는 과정 중에 여러 어려움을 만납니다. 여러 어려움이라는 경유지를 만납니다. 양육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목적지가 되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씁쓸해집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인생의 목적지를 분명히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시다, 그리고 그 선하심은 영원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든 여러분, 그 고난이 우리 인생의 종착점, 목적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과하여 그 과정을 지나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그 영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 그러면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는 거구나, 주님 오셔야 되는구나, 이 땅에서는 고통과 눈물뿐이고 천국에 가야 소망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을 정말 정반대로 읽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영혼을 향해 목적지를 삼아 인생의 여정을 항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을 지금 맛보아라. 그 영혼을 천국 가서 맛볼 것으로만 기대하지 말고 지금 그 영혼을 향해 문을 열고 들어가 맛보라고 초청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요, 감사는 에티켓이 아니에요. 감사는 단순히 어떤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심령이 영원에 우리 인생의 목적지에 뿌리 내리고 있으므로 나오게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영원임을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이 세상, 잠깐뿐인 이 세상의 현실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맛보게 될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그 종착점에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 하나 이러한 감사가 시작될 때에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문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 천국 문에 들어간다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직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손에 만질 듯이 경험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기로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시다, 하나님 달콤하시다. 그래서 감사는 그저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내 마음의 중심을 영원에 뿌리 내림으로 오늘 그 천국의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을 마치고 마침내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요 온전히 맛보게 될 거예요. 충만히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기다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때 가서야 맛볼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부분적으로 체험하며 걸어갈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문에 들어가라.
나중에 천국 가서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감사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선하심을 맛보는 하루를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상황이 좋을 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문제가 너무 커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지 못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 현실에 너무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잠시 잠깐뿐인 이 영원이라는 직선에 정말 한 점도 되지 않는 이 일시적인 그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너희들의 목적지는 영원이다. 너희들의 목적지는 나의 선함이다. 그러니 과정상 너희들이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목적지로 생각하지 말아라. 영원을 바라봐라. 그 영혼에 뿌리 내려 오늘을 살아라. 감사함으로 나의 선하심을 누려라.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그 천국을 경험하는 그 하루하루 속에 마침내 그 본향에 이르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영원, 하나님 선하시다 영원토록 그 선하심을 맛보는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매여 있으면 이 현실이 나의 목적지고 나의 운명이야 이렇게 믿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애굽의 앞지로부터 건지셨죠. 근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어요.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지가 어디였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하여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그들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광야를 과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목적지로 삼아버립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 거친 땅을 걷는 것은 과정이었어요. 때로는 강력한 적군을 마주 싸우는 것도요 그저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광야 생활을 적들의 앞지로부터 싸워야 하는 이 과정을 그들의 인생의 목적지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끝났어. 나는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구나. 이 광야가 내 삶의 목적지였구나. 한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씁쓸함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들의 입술은 원망이 터져나오게 되고 그들의 눈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혀 감지할 수 없는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가 그들의 인생의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가 내 목적지입니다라고 말했고 결국은 광야에서 주저앉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천국을 목적지로 소망하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정된 사실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잃어버릴지라도 우린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천국이란 목적지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오늘이라는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린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매일매일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편 기자는 어떻게 권면합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맛보고 경험해야 할 천국이 있다.
나중에 천국 가서 경험할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아닌 오늘 이 하루 속에 내가 맛보고 경험해야 할 그분의 선하심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천국을 앞당겨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그 감사는 상황과 환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영혼에 기초한 감사예요. 영혼에 기초한 감사는 또 무슨 뜻일까요? 주님,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살 것을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영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감사예요.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영원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 안에 감사할 때, 즉 영원에 기초하여 감사할 때 그 영혼을 오늘의 현실 속에 조금씩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초청입니다. 우리가 아직 천국에 이르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기초하여 감사할 때 우리 인생에 천국 문이 열리고요, 그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게 되면 아직 천국 문에, 아직 천국이라는 그 천국 도성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그 문에서부터 그 천국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그 문에서부터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영원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도 신실하게 우리 매일매일의 하루 속에서도 만나의 은혜, 구름기둥의 은혜, 불기둥의 은혜, 그 모든 돌보심의 은혜를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하며 맛보며 더 목말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에피타이저처럼요. 우리가 좋은 식당에 가면 에피타이저가 나오잖아요. 그럼 에피타이저 왜 줄까요? 배 채우라고 주는 게 아니죠. 입맛을 더 돋구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은 에피타이저예요. 그 선하심을 맛볼수록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돼요. 더 그 영혼을 향해 더 힘차게 갈망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 땅의 여정 속에 다양한 에피타이저로 우리 삶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던 나의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에피타이저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스럽죠. 또 정말 필요한 순간 누군가를 통해 정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것도 에피타이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정말 우연처럼 보이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정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성도와의 교제를 하는데 그 교제가 너무 달콤하고 그 교제를 통해 내 영혼이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물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도 있죠. 또 어떤 날에는 정말 일상적인 방식으로 정말 맛있는 식사를 함으로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정말 재밌는 활동을 하고 막 깔깔 웃는 대화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바쁜 일상을 살다가 잠시 쉬어가는 여행이나 휴식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주 마음에 드는 옷을 아주 적당한 가격에 구입함으로 또 너무 감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입고 있는 옷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제가 가을 자켓이 원래 없었거든요. 되게 갖고 싶었는데 주로 이제 우선순위가 아이들한테 밀리다 보니까 살 틈이 없었는데, 진짜 작년 그 생일날 어떻게 재정이 들어와서 이 가을 자켓을 샀어요. 정말 하나님 선하심입니다. 이걸 입을 때마다 정말 달콤함을 입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다 에피타이저라는 거예요. 그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을 향해 그리고 이 땅의 고난을 향해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계속적으로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광야를 목적지로 삼으면 우리 인생은 계속 씁쓸해집니다. 이 자녀 양육의 어려움 잠시예요. 그것을 절대로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관점에서는 잠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의 광야를 목적지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그 영원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뿌리 내리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일들이 에피타이저가 계속 공급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향해, 나이아가라 폭포가 아니거든, 여러분이 정말 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보고 싶은 어떤 여행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곳을 향해 여러분이 발걸음을 향해 가고 있다면 장거리 여행이 여러분의 마음을 씁쓸하게 만들지 못할 거예요. 물론 몸은 피곤할 수 있죠. 그래도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을 씁쓸하게 만들지 못할 거예요. 비참하게 만들지 못할 거예요. 왜요? 그 과정이잖아요. 그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그 본체에 비하면 조각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이아가라 폭포 굳이 왜 만드셨을까요? 그분의 선하심을 비추기 위한, 그분의 영광을 비추기 위한 아주 작은 조각으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선하심, 그 조각과도 같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맛보기 위해서도 우리가 기꺼이 과정을 통과하며 감내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선하심의 본체인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으신 그 창조주, 그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땅의 여정은 결코 우리의 마음을 씁쓸하게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고통과 아픔을 겪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걸 정말 믿어야 돼요. 인생사가, 인생의 고난이 우리를 씁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영혼을 잃어버린 우리의 초점이 우리를 씁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많이 말고요, 한 가지만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크게 누르는 문제가 어쩌면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학업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씁쓸하게 만드는 그 문제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가 함께 그 문제를 향해 선포하길 원하는데요, 제가 한 문장 선포하면 여러분 따라서 함께 선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문제는 나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현실은 나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광야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영원에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문제를 종착점 삼았던, 이 현실을 목적지 삼았던 나의 잘못된 시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시선이 영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잘못된 시선을 돌이켜 주옵소서. 나의 시선을 광야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이 현실의 씁쓸함에서 하늘아버지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슬픔은 우리 삶의 목적지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하여 돌이키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밤에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문제와 환경에 매여있는 우리의 심령을, 그 결박을 푸시고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을 바라보며 이 땅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광야가 목적지가 아님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현실에 압도하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며 영원한 천국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시지만 그 천국으로 가는 여정 속에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의 여정 속에 다양한 방식으로 그분의 선하심을 공급하십니다. 때는 돌보심과 사람들의 위로와 또 지혜와 알 수 없는 힘과 능력으로 삶의 작은 돌파와 승리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을 발견하고 누리는 열쇠에 대해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한 감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는 감사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지는 그 선하심의 에피타이저를 맛보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현실에 매몰되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만나를 놓치게 됩니다. 주님이 주고 계셔도 못 받게 되고요, 하나님이 동행하셔도 못 느끼게 되고요, 하나님이 길을 여서도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속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황과 형편에 기초한 감사가 아닌 영혼에 기초한 감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기초한 감사의 심령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심으로 오늘 이 하루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감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현실과 상황의 문제에 압도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심령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 감사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한 깊은 감사가, 영원에 기초한 감사, 하나님 이 땅에 잠깐의 그 복락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은 감사, 그 영원에 기초한 감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천국 문을 향해 들어갑니다.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광야길에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그들의
우리의 광야의 여정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구름 기둥